우리에게는 잘하고 싶은데 또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그게 공부가 될 수 있고, 살찐 사람들에게는 살 빼는 것이 될 수 있고,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잘 벌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도다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내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처럼 잘 안 되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이 빠지고 기도를 쉴 때마다 다시 기도에 대한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기도의 힘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첫 번째는 좋아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을 잘할 수는 없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강제로 억지로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못 말려 정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면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잘 배워야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타고난 재능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는 탁월함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탁월함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그 뒤에 그를 도와주고 지도해 준 좋은 스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잘하려면 자주 오래 반복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려면 절대적인 물리적 양이 필요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도 1만 시간은 훈련하는데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잘하려면 확신을 갖고 포기하지 말아야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다 보면 중간에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결국 끝까지 가는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도에 적용을 시켜보면 같은 원리가 됩니다.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청산유수로 막 현란한 언어로 막힘없이 쏟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도를 잘한다는 것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또 기적이 행해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 하면 기도하는 것이 좋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좋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할수록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율법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는 게 좋아지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또 기도는 무조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막 쫄라내서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의 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라면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주 끈질기게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게 될 때 기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포기하지 않고 유혹을 받을 때에도 끝까지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전제로 하고 말씀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팩트라는 겁니까? 비유라는 겁니까? 비유라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의 비유이죠? 기도에 대한 비유죠. 조금 자세하게 보면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이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 자타가 이렇게 공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 최악의 표현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말로 개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짓인들 못하고 무슨 악한 일인들 두려워하겠어요? 최악의 사람입니다. 교만에 극치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을 괴롭게 만드는 고발인이 나옵니다. 이 고발인은 과부인데 틈만 나면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원한이 뭐예요? 원한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해 마음에 생긴 응어리입니다. 뭔가 억울한 일은 당했는데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을 마음의 응어리로 가지고 있는 게 원한입니다. 그럼 이 여인에게 원한은 뭘까요? 이 여인이 품고 있는 원한이 뭐라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에 이 과부가 이 소송을 하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과부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게다가 자식까지 없으면 이 과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에게 그 가문에서 주어진 유산, 재산 문제죠. 이 재산을 관리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변에 못된 사람이 그 여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소송을 걸어서 빼앗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과부는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관과 짜고 소송을 걸어서 과부에게 돌아갈 유산을 가로채는 일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산을 빼앗기고 나면 이 여인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일이 막막해지게 됩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원한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한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3절, 5절, 7절, 8절 보면 계속 원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힘없는 자들이 사회에서 이리저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평등한 일을 당할 때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사회적 약자가 최후의 보루로 삼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재판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부패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한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법부가 권력과 결탁을 해서 부당한 재판 거래를 하거나 검찰이 무소부유의 권한을 가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를 만들게 되면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힘 있는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과부 역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것을 풀지 못해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재판정에게까지 가서도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데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접근합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에게조차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관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합법적으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 그 원한을 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재심을 통해서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힘 있는 사람과 결탁을 해서 부당거래를 해서 재판 결과를 내렸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을 번복할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무시하고 상대해주지 않는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결국 얻어내게 된 겁니다. 이 비유의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우리의 기도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비유와 이 기도의 교훈을 연결하기 위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하물며라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원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상황을 서로 연결시켜 설명할 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건데 이거는 이런 거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슷한 상황을 설명할 때 이 비유가 효과적인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끌고 가서 그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게 아니라 얼토당통한 일을 가지고 비유를 하면서 뭔가 강조하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하물며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뭐가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비약적인 비유의 설명일까요? 일단 하나님은 여기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 재판 거래를 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비유죠. 또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여자가 그리고 과부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나아가서 법적인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이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이고 이 과부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재판관의 판결은 기도의 응답이고 이렇게 비유가 되어야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꼭 그렇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맞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설명을 했을까요? 이 비유를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봐라,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계속 쪼르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쪼르고 귀찮을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이 맞는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에요? 뭐가 틀린 거예요? 틀리긴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긴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고 조르면 하나님이 귀찮아서 그래 그럼 해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가 무조건 떼를 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보면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과 자세와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 이것이 다 맞을 때 기도의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절차상 정당성과 내용상 정당성이 합치될 때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옳은 일도 절차나 방식이 잘못되면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또 아무리 제대로 된 절차와 방식을 따랐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나 의도나 목적이 불순하게 되면 그것 역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방식, 기도하는 내용, 이게 다 올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어떤 방법과 자세와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교훈이 아니라 기도하느라고 했는데 낙심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어요. 그럼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한 게 있어야 낙심을 하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번번이 응답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시험이 드는 겁니다. 내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그래서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 설령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낙심을 극복하고 계속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낙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낙심을 극복하고 기도로 초월해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황이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좋은 상황 때문에 낙심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줄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황도 바꾸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을까요? 이 여인은 처음에 부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자주 재판장을 찾아갔다 그래요. 이 자주라는 말은 틈만 나면 갔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재판장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더 나아가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번거롭게 한다, 괴롭다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가 재미있습니다. 그럼 번거롭게 했다라는 얘기는 나에게 심히 부담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할 때 그냥 뭐 지나가다 들렸다 그러면서 건성건성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리고 거절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못 들어줬지? 이런 자책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웃기는 놈이 와가지고 저거 이러고 그냥 말아버린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부러 미국에서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구구절절 너무너무 절실하게 안 들어주면 큰일 나는 것을 온 마음과 에너지와 감정을 실어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거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설령 거절을 하고 났을 때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계속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얘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간청을 하니까 거절하기가 힘들고, 거절하고 났을 때 계속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랬는데, 이 괴롭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약점을 계속 공격받을 때 느끼는 괴로움입니다. 어릴 때 보면 친구들이랑 놀 때 이제 뭐 가위바위보나 묵찌발을 하고 한 대씩 때리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재미가 없어지면 코끝에다가 점 하나 찍어놓고 거기만 계속 때리게 합니다. 그러면 몇 대 맞고 나면 코가 그냥 뻘겋게 부어오르죠. 여러분,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 웬만한 사람은 버티지를 못해요. 여러분, 특히 스포츠 경기, 뭐 권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뭐 모든 경기가 다 상대방의 약점이 노출되면 그 공격하는 사람은 어디를 공격해요? 그 약점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이것이 내 약점인 줄을 알고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약점에 계속 노출이 되고 당하다가 알면서도 결국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장이 괴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결국에는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주님은 이것을 보면서 너희도 밤낮으로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지만 기도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는커녕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앉아 있어도 기도에 집중을 하거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왜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알면서도 포기하게 될까? 이 몇 가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전달되었는지, 하나님이 잘 들으셨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접수하셨다, 이게 알아집니까? 여러분, 문자 메시지하고 카카오톡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카카오톡은 데이터를 써야 되고 뭐 그런 건가요? 우리가 그런 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고, 제일 차이점은 내가 보낸 메시지를 상대방이 확인을 했느냐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죠. 문자 메시지는 보내고 나면 상대방이 그걸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나 카톡은 보내놓고 나면 상대방이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모르시는 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아는지.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숫자가 뜨거든요. 숫자가 없어지면 읽은 거예요. 근데 숫자가 없어졌는데도 답장이 없다. 그럼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 문자는 상대방이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나 카톡은 알게 되죠. 물론 그것도 모르게 보는 방법이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자, 만약에 기도에 우리가 이걸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카톡을 보낸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은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놓고 상대방이 내 문자를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언제 응답을 줄지 모르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접수하셨는지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언제 응답이 될지도 우리가 듣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기도했지만 포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또 다른 기도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알 방법이 모호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된 기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10년쯤 목회를 해보면 그동안 대신방 같은 데서 기도의 제목을 나눈 것들이 쌓이잖아요. 10년쯤 지나고 나서 보면 기도에 응답된 게 많아요. 그때는 다급해서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쌓아놨는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다 해결됐어요. 다 응답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내가 기도한 것이 이렇게 응답되었다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을 하셨지만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는지, 이 사건이 정말 기도의 응답인지 이거를 그때 당시는 확인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힘이 안 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기도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함을 받겠다라는 것인데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도 응답해 줄 기미가 안 보이고 세상에서도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갈등이 드는 겁니다. 야, 이거 기도한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 세상적으로 손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일단 사람이 빠르지, 돈이 빠르지, 이러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고 이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방법과 자세의 관점으로만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마음의 소원을 정하고 줄기차게 독하게 매달려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교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무조건 열심히 끈질기게 독하게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이 재판장은 처음에 얼마 동안은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상식이 통하지 않고 신앙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나 인맥이 필요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뇌물을 줘서 받은 자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면 인맥을 동원해서 그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을 통해 압력을 넣거나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거,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에게는 그렇게 움직일 만한, 뇌물을 줄 만한 돈도 없고 그 사람에게 압력을 주거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인맥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 과부는 포기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몇 가지로 그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과부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이 여인에게는 그 어떠한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 절박성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도하다가 왜 중간에 포기합니까? 절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난다, 이런 절박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올라가서 기도하면 소나무도 뽑고 능력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갔던 이유는 이 재판장이야말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판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하소연을 해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약해지느냐?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급격하게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이 있으면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믿으면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과부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면서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막무가내로 달려들었다면 아마 재판장은 공권력을 통해서라도,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서라도 다시는 자기를 찾아와서 귀찮게 하지 못하게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여인이 요구하는 것이 정당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풀어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응답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응답의 비결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합당한 정당성을 가진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될 만한 정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 정도의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것, 이것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기도응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결론이 약간 이상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다, 기도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끝이 나요. 자, 기도의 자세는 이런 것이다.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한 구절이 더 덧붙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만 한 가지 단서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나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중요한 접속사가 하물며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본문에서 지금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러나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라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종말론적인 배경을 의미해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종말에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기 힘든 상황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를 포기하기 쉽고 기도를 중단할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기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과 실천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려서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원한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한은 마음의 독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해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쓰러지게 만듭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의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는 우리의 보일 믿음, 이것을 통해서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했던 분들은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뭔가 기도에 깊이 있고 풍성한 체험이 없는 분들은 원한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알고 있고 기도를 잘하고 싶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엎드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기웃거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실 때 저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중단하고 낙심할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정당성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다시 수축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 주는 풍성함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